우리가 지난 주일에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 역사를 잊지 말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된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제가 이미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장입니다. 처음에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또 두 번째로는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언급하지 않은 앞에 4절과 끝에 부분을 전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6장과 더불어 로마서 8장을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6장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큰 위로가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것과 겹칠 수가 있는데요. 오늘 3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랑하신. 첫 번째,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7가지의 특권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특권, 두 번째,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특권, 네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특권,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특권, 여섯 번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특권, 마지막 7번째,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특권. 오늘은 3가지,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는 특권, 두 번째,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특권, 끝에 7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특권, 이 3가지를 오늘 생각하기로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숫자 7은 3과 12와 더불어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우주 만상의 운행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숫자가 7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고 일주일이 7일이고 그 다음에 7집사, 7교회, 7촛대, 7나팔, 7대절, 7불 등등 7숫자가 참 많은데요. 매년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고 7년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그 다음 49년 다음 해가 희년이다. 이 해방되는, 또 죄를 탕감하는 그 숫자와도 연관되는 것이 이 7이라는 것이죠. 70년이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1, 2, 3차로 끌려가고 1, 2, 3차로 다시금 돌아오는, 처음 끌려갔을 때와 제일 마지막에 돌아온 기간은 160년이지만 왜 70년이라고 쳤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586년에 무너지고 516년에 다시금 세워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처럼 저는 바라건대 우리 북한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금 세워지는 연도를 2024년으로 봅니다. 그때 가면은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요. 6.25 휴전, 1953년 휴전 다음 해부터 1954년부터 58년까지 김일성이 아주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립니다.
교회가 불타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비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그냥 멸절됐다 싶은 그 해를 기점으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제발. 그냥 단순히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능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금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 불가능해 보이죠. 이 북한이 어떻게 우리 동포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희년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해주실 거로 기대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2024년으로 저는 그냥 기대하는데요. 더 빠른 거 더 좋고요. 늦어도 2028년은 안 넘어가기를 바라고, 오늘 세 가지 특권 중에 첫 번째 특권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얻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여서 뭐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다 지키라. 그 말씀을 보면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누구도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모든 재물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걸 이행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고 까다롭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고른다면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1년에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면 거룩해집니까? 주일 예배, 수요일, 신전,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으면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 거룩해집니까?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 스코아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목욕, 재개 다 하고 두려움 떨고 야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썼듯이 우리가 아침에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다 들고 천천히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적으로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수가 있어요. 그 이행은 예수님이 다 이행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 조건에 충분한 조건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남성 우월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시기 때문에 중성으로 표기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논쟁은 그 신학자들 또 크리스찬들이 다루던 문제였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 미투 운동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사회면에서 기재한 것을 내가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그렇게 부르라는 거야? 도대체 그것을 주장하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호세아 11장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언어적 암시뿐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근거가 없다. 단 신명기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고별 설교에서 32장 6절에 처음으로 너의 아버지라고 표현됐다. 아주 잘 설명했어요. 뭐 있는 것을 잘 설명해 주긴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거 신경 하나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무슨 왈가불가하는,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가지고 긁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심을 믿으시죠?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어떡하지?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설교를 했는데 두 부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누구의 자녀라고 다시 한번 묻겠어요. 야, 이거 큰 걱정이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네. 그나마 좀 낫네. 그런데도 기대 80%밖에 못 미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고백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들이
세상의 많은 동물, 식물,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허무, 굴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양육강식으로 인해 약한 동물들이 강한 동물들에게 잡혀먹는 것이나 꽃들이 오래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무의미하게 짓밟히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자연이 고통받는 이유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왜 기다립니까? 그럴 때 자기네들도 회복된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나중에 천국 가는가? 소멸되지 않는가? 전도서 3장 21절에 분명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 말씀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서와 사도행전 격주로 나누면서 한 3주 전이었던가요? 이 전도서 3장 21절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영어로 말하면 Who knows if the spirit of the animal goes down into the earth?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또 알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말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아냐는 거예요. Who knows?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이나 65장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논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참 재미난 것은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과 연관되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나중에 마지막 심판당할 때 이 세상이 불로 다 타고, 그리고 우리는 바바이 see you 순이 아니구나. 아예 그냥 나중에 보고 싶지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나중에 체질이, 이 물질이 땅에 다 타버리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 절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로 갈 것이다.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변화됐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이 온 우주도, 이 온 만물도, 동물이나 꽃이나 모든 것이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로 더럽혀졌고 심판을 같이 받지만은 우리가 회복될 때 주님의 재림의 날 이 불로 싹 점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다 타버리지만 그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걸 본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도, 이 명왕성, 해왕성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볼 수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 자체가
이것도 우주 안에 지구는 뭐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속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부르고 싶지도 않죠. 하나님을 아버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물론 중간에 속으로 하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아버지 그리고 끝날 때도 아버지로 끝나요. 그럼 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니 아버지만 찾다가 끝나시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만 해도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부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지도 않고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7절의 말씀처럼 지키려고 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세상의 사람들 8절의 말씀.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마지막 부분에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그 무엇도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이죠. 마지막 다른 어떤 피조물도 다 포함되지만 열거한 것을 한번 언급하기로 합니다. 다 17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환난, 두 번째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16번째 기쁨, 17번째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고요. 두 가지만요. 사망과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살펴보기로 해요.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사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투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사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날 VE-Day는 1945년 5월 8일입니다. 완전히 승리한 날. 그러나 그 승리할 수 있었던 D-Day가 있어요. 1944년 6월 6일 놀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날이에요. 그날에 승리가 연합군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D-Day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는
승리한 군사예요. 그런데 약 1년가량의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굳히고 공포를 할 수 있었듯이 이제 주님의 재림에 다시 오시는 그날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남은 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거 다 믿음 약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고 또 11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다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요.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정말요? 예, 다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가 됐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 못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자유의지를 서프레스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은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뭐 주일날 자주 빠져도 괜찮아요.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러다가 헌금 확 주겠다.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거 주일날 어디 가고 싶은 거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확신이 생기면요, 확신이 생기면은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예배구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그 계명,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죽기를 싫어해요.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요. 하나님, 나 믿음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내가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안에서 뒤에서 보면 너무 웃기겠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막 갑자기 사고가 나서 비행기 탔는데 추락했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죄가 다 해결됐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나 할 말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띄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중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와도 굴하지 않아요. 왜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거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에 우리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물들과 자연도 사랑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남은 생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박상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04장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성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